여러분, 한식과 양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한식은 한 손으로 먹기에 한식, 양식은 두 손으로 먹기에 양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수저나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한 손으로 먹는데, 서양 사람들은 포크하고 나이프 가지고 양식 썰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주워 먹기도 하죠. 이래서 양손으로 먹는다고 해서 양식, 한 손으로 먹으면 한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음식을 그렇게 칼로 자르고 포크로 찔러서 이렇게 먹고 하기 때문에 성격이 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난폭한 면도 있고 또 그 어떤 열정적인 면도 있고, 근데 동양 사람들은 그냥 음식을 주로 채식을 먹고 이걸 끓여서 먹거나 하기 때문에 비교적 동양 사람들은 정적이라고 이렇게들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비교적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크고, 저들 음식도 훨씬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보편적으로 보면 서양 사람들은 허리가 아주 잘록하고 날씬합니다. 근데 동양 사람들은 먹는 음식이 그렇게 기름지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몸매가 통통하고 그렇게 홀쭉하고 날씬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초식을 하게 되면 창자의 길이가 훨씬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식을 하면 창자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에 비해서 창자가 짧기 때문에 허리 부분에 내장이 별로 없어서 그래 허리가 잘록하고, 동양 사람들은 초식을 하다 보니까 그 창자가 길어서 그래서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는데도 늘 통통한 그런 몸매를 유지하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다는 문제,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는 이런 말까지 나올 만큼 이 먹는 문제는 필수적인 것이고, 생존에 있어서는 결코 이것은 필수불가결한, 결국 이것은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는 늘 이제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먹는다는 문제가 단순히 어떤 이런 생물학적인 이런 생존을 위한 필요 문제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먹는다는 문제는 하나의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 이것은 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이제 인간관계의 문제도 여기에 함께 다 이제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나 관혼상제는 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음식을 통해서 그 잔치의 어떤 성격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어떤 축하하는 것 같으면 더 기쁨을 나눴고, 또 슬퍼하는 자리에는 음식을 나누면서도 서로 위로를 나누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우리의 어떤 생존을 위한 영양 보충의 의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 이제 세계적인 이제 그 투자 전문가인 워렌 버핏과 식사 한 번, 점심 식사 한 번 하는데 얼마나 돈을 내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이제 소위 뭐라고 합니까? 입 잘하듯이 자기가 이제 고액을 써낸 사람과 이제 식사를 하는데, 2016년도 작년도에 중국 사람이 이제 최고 액수를 써내가지고 이 사람이 식사를 했는데, 점심 한 끼를 워렌 버핏과 먹는데 무려 26억 원을 내고 한 끼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함께 점심 먹으면서 얼마나 이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대단한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어드바이스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끼 점심 식사를 워렌 버핏과 함께하면서 작년에 26억 원을 한 중국의 사업가가 냈다는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는 그 식구라는 말을 썼습니다. 식구라는 말은 같이 밥 먹는 가족을 식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한 솥밥 먹는 사람을 이제 식구, 한 가족을 이렇게 식구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일용품을 지게 팔고 다니는 행상 또는 솥단지나 남비 같은 걸 때우는 행장들이 시골 같은데 이제 마을 찾아다니면서 저녁이 되면 그 동네 어느 이제 집에서 유숙하고 사랑채 모습들과 같이 하룻밤 자고,
그러면은 이제 주인 집에서는 이제 잠자리도 이렇게 이제 제공해주고 식사 때 되면 반찬이나 국을 끓여서 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했던 것은 그런 이제 이런 행상이나 다른 이런 이제 객들한테는 밥은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밥은 내주지 않고 그들의 단지 소대에다가 따로 그 행락제 옆에다가 이걸 걸어놓고 밥을 지어 먹곤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 사람들 인심이 그렇게 박해서 그렇지도 않고 잠자리 재워주고 반찬까지 줄 정도라면 뭐 밥 한 술 더 주는 것이 큰 어려움도 없을 텐데 왜 그랬는가 하면 독특한 한솥밥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양반들은 그 자고로 대대로 불씨를 꺼뜨리면 안 된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불씨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끄지 않도록 아주 그 집 며느리는 불 끄면은 불씨는 이제 꺼뜨리게 되면 뭐 그야말로 수박 맞고 별 이제 큰 이제 그 지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 대대로 내는 불씨로 지은 그 밥, 그리고 그 밥은 그 자기 한 가족만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했고, 한 그 집안이라도 친족인 경우는 5촌 이내에서만, 5대 이내에서만, 그리고 외가는 3대까지, 그리고 처가는 2대까지만 한솥밥의 범주에 허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솥밥은 아무나 먹는 건 아니었고, 그래서 손님이 많은 그런 집에서는 객솥이 따로 있어서 따로 다른 솥에 밥을 해줄지언정 같은 그 가족이 먹는 솥밥은 가족 외에는 먹게 하지 않았던 이런 한솥밥의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랬던 터라 이제 한솥밥 먹는다는 것은 이건 그 가족 안에 서로 이제 그 서로 어떤 선악의 문제도 다 초월하고 어떤 이제 무슨 그 지혜의 유무도 다 초월하고 모든 것이 한 혈연 공동체, 무엇으로 나눌 수 없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이제 한솥밥을 통해서 이것을 돈독히 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한솥밥 먹는다는 이런 의미 안에서는 한 교회 교인이라면 적어도 그 교회 한 담임 목사의 설교를 함께 듣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한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봉사한다고 예배는 빠지면서 봉사한다는 것 썩 그렇게 좋은 일 아닙니다. 누차 얘기를 합니다마는 교회학교 교사한다 뭐 한다면서 함께 드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를 빠져가면서 봉사하는 모습들 썩 좋은 일 아니고, 또 아직 어려서 그럴 수는 있지만 아이들 유아부 유치부에 맡겨놓아도 좋을 것을 거기에 얼쩡거리면서 들락날락하면서, 그것도 이제 부부 중에서 둘 다 거기서 기웃거리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썩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신 먼저 하나님 경건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봉사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영아부나 유치부에도 자녀들 맡겨놓고 그리고 본인들은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100번 좋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지 예배의 구경꾼, 예배의 방청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솥밥의 의미도 우리 조상적부터는 소중하게 지켜왔던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시내산 아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예찬을 나누시는 내용이 나와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들과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 나오는 데에 있어서 어떤 세 부류가 나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감히 산에 올라오지 못했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제 그들은 70명의 장로들, 그들은 이제 그 시내 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유독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이 전하는 이런 어떤 3단계의 세 부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장면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저 밑에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가까이 두셨고 예수님 또 거기서 또 따로 이제 기도하신 걸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때에도 제자들 모두가 함께 그 곁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그들의 어떤 이제 등급의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성결의 정도에 따라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까이도 두셨고 좀 이제 떨어지기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우리가 경건할수록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이제 시사하고 있는데, 디모데전 3장 13절은 집사에 대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고 바울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부터 8절 말씀 사이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어떤 그 계약 결성식을 이제 맺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몇 단계로 나눠집니다. 먼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맨 첫 번째 나타나는데, 4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처음에 10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 율례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다 받아 적었던 것입니다. 왜 이걸 받아 적어야만 했던가? 이제 사람의 기억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 여기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고, 그 말씀이 구전으로만 정해되어 있다면 때로는 와전될 수 있고 때로 이거 기억이 잊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말씀 받은 그때 바로 이걸 기록해서 말씀에 1.16도 오류가 없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기록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운 일인데, 이건 12지파를 대표해서 70명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비록 거기 모세가 있고 그리고 70장로가 있지만 또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런 의미로서 거기에 12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년들로 하여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의 피를 가지고 받은 여러 양푼에 담은 반은 제단에 뿌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제물 자체를 완전히 전부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살라 바치는 제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제와 친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이제 일부는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고 나머지는 이제 그 제사장과 그 제주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같이 잔치하는 이런 이제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었을 뿐만 아니라 피를 제단에도 절반은 뿌렸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단에 뿌렸다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면 백성들에게 뿌린 것은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 저들을 속죄하기 위한, 저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이런 의미였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 제단 쌓기 위해서는 저들의 정결함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바로 피 흘림이 필요했기에 이 피가 제단에도 뿌려졌고 또 백성들에게도 뿌려서 저들을 성결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그 언약을 비준하는 이제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백성들은 거기에 이제 아멘 그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약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언약이 비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어떤 이제 외교적 문서에는 양국의 대표들이 거기에 서명함으로 그 문서가 이제 실효를 발하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약함으로 여기서 이런 이제 서약이 비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이제 9절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만찬을 나누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모세와 및 다른 존귀한 사람들, 즉 아론과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먹고 마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먹고 마신 음식이란 희생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을 먹었을 것이 이제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11절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았다는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습니다. 감히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본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데, 물론 이 자리에서도 저들 하나님 모습을 정면으로 봤다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들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곳에 임하셨다는 그 영광스러운 어떤 이제 이제 옛날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빛과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이런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이런 이제 그 표현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이 가장 황홀한 인생 최고의 순간이겠는가? 자기가 소원하던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일까? 취직했을 때일까? 아니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과 드디어 결혼에 골인했을 때일까? 어느 때가 최고의 희열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일까? 무엇보다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은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저들은,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은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 엄청난 이 특권을 누리는 이 축복이 저들에게 이제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들을 만나 주셨는가? 먼저 오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은 이 거룩한 예찬을 통해서 저들을 만나 주십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들과 계약을 맺으신 다음 저들을 산으로 초대하셔서 저들은 이제 그들과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즐거운 만찬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나누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이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 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저들에게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저들에게 이제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들과 마지막 그 뜨거운 사랑의 애찬을 예수님께서 나누셨습니다. 우리 시대 영성 작가인 고 헨리 나우에는 그의 저서 나의 사랑하는 자요라는 그 책에서 유대인 친구에게 우정의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식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26절을 그는 인용하고 있는데, 그 말씀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네 개의 동사를 가지고 이제 성만찬의 의미와 함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를 여기서 이제 그 헨리 나우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네 개의 동사 가운데 보면 떡을 먹을 때 예수께 떡을 가지사 take 가지사라는 말, 그리고 축복하시고라는 말, 그리고 떼었다는 말, 그리고 다음은 주셨다는 말, 이 네 개의 동사를 가지고 헨리 나우에는 그리스도인 정체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가지사라는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재들이다. 그리고 이제 축복하시고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떼었다, 이제 떡을 떼었다 하는 말에서 상처받은 자이다. 그리고
이제 주셨다는 말에서 나눠주는 자이다 하고 이렇게 네 단계로 네 가지로 그리스도의 정체를 헬렌 라우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축복받은 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받은 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눠주는 자이다. 바로 이것이 성만찬에서 그 빵을 이제 예수님께서 취하시고 이것을 또 축복하시고 이걸 떼시고 이걸 나눠주시고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상처받은 자, 그리고 나눠주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엘린 라우에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이 성찬의 떡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자상에 어떤 상처를 내고 우리를 이제 자존감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요, 하나님께부터 선택받은 자요, 축복받은 자요,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나눠주는 자요,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상처받은 자인데,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쓸모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 같은 것은 다 별 볼 일 없다, 너 같은 건 하나님도 버리셨다 하고 자꾸 우리의 아름다운 거룩한 자상을 이제 파괴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음모요, 사탄이 우리를 이제 넘어뜨리는 술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아무도 우리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를 기뻐하는 자도 없다고 우리를 이렇게 자꾸 이제 어떤 자괴감으로 빠뜨리는 이런 음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조시 맥도웰이라는 학원 전도 순회 전도자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여자 승무원을 보니까 장미꽃을 들고 아주 웃고 있는 모습 보고 축하합니다. 그거 애인한테 받으셨나요? 하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녀의 대답은 아니에요,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샀어요. 그러길래 한편 그 여자가 처량한 느낌도 들고 이제 그래서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그럴 만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오늘이 생일이신가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살아있고 여기에 존재하는 오늘도 이 비행기 안에서 사랑하는 이웃들을 만나서 그들을 섬기는 자로 선택되었다는 사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요, 그래서 나 자신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이 비행기 타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신 내 자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가 꽃을 사서 나한테 선물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란 그 말을 듣고 이 조시 맥도웰은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에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축복하신다는 사실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가. 예수님께서 한 떡 덩어리를 떼시고 이거 취하시고 이것을 축복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셨던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이제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나누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선택된 것, 하나님께부터 이제 붙들림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축하할 만하고 자신을 칭찬할 만하고 자신을 격려할 만하고 자신을 축복할 만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저들과 이런 예찬을 통해서 저들을 만나 주십니다. 또 하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교제를 저들과 나누십니다. 18절 말씀 보면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왔으면 모세가 40밀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이 산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 어쩌면 하나님께 인류에게 최초로 당신을 이렇게 가까이서 계시하시고 당신을 하나님께 친히 저들과 이런 귀한
이제 코이노니아를 가지시는 이런 장면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누구도 하나님과 단독자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깊은 교제 안에 있었던 사람이 없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 40주야를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삶을 이제 거하면서 인간이 맛볼 수 없는 최고의 어떤 그 엑스타시, 황홀을 그는 이제 그 맛보고 있는 이런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40일 40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최고 영광과 말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감격을 그는 거기서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우리가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뵙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이제 세 제자는 예수님이 그 모습이 변형되어서 예수님이 그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였을 때, 이때 베드로는 엉겹절의 한 말이 예수님께 맡는 말씀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사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한 말,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그는 이제 엉겹결에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주여 여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대로 좋사오니 라는 말이요, 이 말을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대로 죽어도 좋사오니 라는 이런 가장 지고의 감격과 행복한 순간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돈 벌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출세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누군가 대단한 어떤 자리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사람부터 어떤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게 나타나는 건 다른 아무것도 다른 그 자신에게 어떤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 변화되신 예수님을 뵌 그 감격과 그 황홀함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변형됐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변형됐다는 표현보다는 본래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뵌 것이라고 설명하는 게 더 적절할 듯 싶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게 인간의 어떤 제약된 모습, 인간의 어떤 그 이제 한계에 갇힌 모습,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기에 때로는 예수님에게도 어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약함이 보였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어떤 인간의 희로애의 감정도 다 있었을 것이고, 이런저런 모습에서 진정한 모습을 뵙지 못했을 텐데, 그때 변형되신 예수님, 그때 예수님 모습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마가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빛이 이제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러운지, 어떤 세상에 빨래하는 자도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흰 옷을 입으시고 그렇게 빛난 모습으로 예수님이 저들 가운데 이제 비춰졌을 때, 이때 베드로가 하는 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베드로는 지금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긴 한 것이지만, 그건 어쩌면 가장 행복한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말일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그가 이런 행복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없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그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도 모르는 황홀경에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진정 주님과의 이런 깊은 조우, 이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주님과의 이런 깊은 체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지고의 감격과 황홀함과 신비한 기쁨으로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참된 이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플라벨이라는 청교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칼빈주의자로서 평신도였습니다. 오늘 말을 타고 여행을 떠나는데 말 타고 한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영에 그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점점 밀려오는 이제 감동 때문에 말을 타고 가면서도 전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는 이제 그 말이 주인이 아무런 이제 말을 이제 빨리 가도록 박차를 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말이 어느 자리에 멈췄는데 불현듯 이 플라벨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자기 얼굴을 이제 훑어보니까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이 어떻게 달렸는지 가다가 나뭇가지에 얼굴이 다치고 찢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모르고 플라벨은 이 말 위에서 주님의 강한 그 임재를 느끼면서 그 사랑에 젖어서 자신을 모를 만큼 잊어버릴 만큼 자기 얼굴이 찢기고 다쳤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할 만큼 이런 놀라운 그 신비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시내 가서 얼굴을 씻고 길을 가는데 그때 느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 내가 말등 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젖어 있었던 그 순간이 천국이 아니었다면 서로 다른 데 천국이 있다 해도 내가 체험한 그것만큼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날 이 플라벨은 저녁 식탁에 앉았지만 밥을 먹을 생각은 도무지 들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침실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임재에 사로잡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데 그런데도 그는 그날 밤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나는 어느 날 밤보다도 그곳에 보낸 그날 밤처럼 푹 쉰 날이 없었다. 그전에는 생전 알지도 못했던 것들을 내 영혼이 믿음으로 보고 들은 밤이었다고 그날 밤에 한숨도 자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푹 쉴 수가 없었고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노라 하고 이렇게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일 40야를 하나님과 시내산에 보내는 그 감격과 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 또 하나님은 거룩한 두 돌판을 이제 주십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돌판에 기록한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는 이때 6일 동안 이때 말씀을 이제 받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밑에서는 40일 동안 이제 나중에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40일 동안 그 기간을 참지 못하다가 끝내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이제 죄를 범하고 맙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오른 6일 동안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6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그러면서 깊은 교제가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엿새 동안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로는 우리가 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마디 기도하다가 내 기도가 막히면 오늘은 기도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벌써 벌떡 일어나면 그러면은 또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기도의 깊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이 쉽게 중단돼 버리고 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 참고 기다리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나한테는 인내심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인내를 얻을 수 있는지 좀 인내의 덕을 갖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탁했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 그러지요. 그러더니 주님 이 형제에게 먼저 환난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목사님 환난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인내 달라고요. 그랬더니 인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목사님 하신 말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환난은 좀 겪으셔야 되겠군요 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성공적인 삶은 갑자기 나타나는 대박이 아니라 천천히 누적되어서 쌓아진 결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TV에서 가수들 나와서 노래하는 거면 참 정말로 멋들어지게 노래 잘들 부르는데 참 노래 잘한다 하고 누가 말하니까 옆에 있던 가수가 말하더랍니다. 저 노래 나오기까지는 최소한 3,000번은 불렀다. 3,000번 불러서 그 노래가 나온다는 겁니다. 가수가 하나 어떤 노래 발표하기는 최소한 한 노래를 3,000번을 부른 끝에 그 노래가 나온다는 걸 보면 그거 대박이라기보다는 축적이란 말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발레리나를 보면 그들이 그토록 아름다운 춤 사이를 펼칠 수 있는 것은 강수지 양의 발가락 여러분 보셨나요? 엄지발가락 반은 뭉개져야만 발가락 끝으로 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생활의 달인들을 TV에 볼 수 있는데 포장하는데 산더미 같은 자료를 순식간에 포장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러 동사무소에 갔더니 꾹 찍으니까 지문이 다 없어졌더랍니다. 이 생활의 달인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이 지문이 다 달 정도로 일한 사람들이 생활의 달인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일에도 진정한 성공은 갑자기 우연하게 나타난 대박이 아니라 이건 축적이다는 말이 우리에게 실감가는 얘기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배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화목제와 더불어 이것은 성만찬의 의미로 주님이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당신을 이제 보여주시고 당신을 내어주시는 이 은총 속에서 이제 이 신비한 체험과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주님 우리를 초대하셔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자 하고 초대해 주십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겸손히 주 앞에 나갈 때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주께서는 우리와 먹고 마시며 함께 이제 우리 삶의 진이 이제 동거하시면서 하늘의 위로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늘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께 불러주셔서 아버지 전에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이 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에 어디에 있는 시간보다도 무엇을 하는 시간보다도 진정 제대로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주님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 이스라엘 70인 장로가 주님의 그 거룩한 만찬에 초대받은 그 귀한 축복들이 저에게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되었사오니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